보면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있지요. 알곡이 되라. 알곡과 쭉정이 알곡과 가라지, 산자와 죽은 자, 영적인 자와 육적인 자, 이 얘기를 쭉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선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보면 두 갈래 길이 있는데 알곡이 될 것이냐 쭉정이가 될 것이냐, 여러분 우리는 다 알곡되기를 원합니다. 다 알곡되기 원하고 다 성공하기 원하고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고 주님의 영광 가운데 동참하기를 원하는데, 그러면은 치러야 될 대가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가만히 있어서 나는 아무것도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알곡이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말씀 듣고 마귀를 대적하고 날마다 기도로 껴있고 말씀으로 껴있는 것은 내 몫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여러 가지 성경 속에서 사례들을 이야기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잡아라, 성경 속에서 여러 사람들이 역사가 있지만 그들의 역사는 하나님이 붙잡고 쓰신 역사가 있고 결국에 자기 욕심과 고집으로 망한 역사들이 있는데 어떤 역사를 따라가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가룟 유다를 따라가겠습니까? 베드로를 따라가겠습니까? 베드로도 예수님 3번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고 가룟 유다도 예수님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회개하고 주님 앞에 열심을 내가지고 죽기까지 충성하다가 마지막 순교했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마지막에 비참하게 자결하고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누구를 따라가느냐, 우리가 보면서 저는 하나님 가룟 유다를 절대로 따라가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지만 삶의 내용을 보면 그가 걸어갔던 길을 같이 걸어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마음 가지고는 안 된다는 사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분이 누구시냐면 우리 예수님이시고 성령님이 우리 마음을 주관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제 추수감사주를 앞에 두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생각하게 될 때, 하나님 감사해요, 감사해요, 너무 은혜 감사합니다. 그런데 은혜는 늘 언제나 하나님 은혜는 풍성하지만 그 은혜에 대한 그 감사의 반응은 참 부족하다, 이 생각이 많이 듭니다. 분명히 봤을 때는 하나님 은혜인데 은혜인 줄 모르고 있고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고 감사를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사지백체 5장 6부를 주신 거, 몸 팔다리 건강하게 해주신 것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장애를 가진 사람을 봤을 때 사지가 멀쩡한데도 생각이 병든 것을 생각할 때 그 장애 앞에서 오히려 장애를 가진 사람이 그 장애를 이기려고 애쓰고 힘쓰는, 그리고 오히려 감사하고 긍정적으로 웃고 아주 행복하게 사는 사람을 봤을 때 우리가 도전을 많이 받아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조건을 가지면서도 오망불평할 때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어떤 사람이 휠체어를 타고 가는 것을 봤습니다. 휠체어를 보면서 저 얼마나 불편할까 싶어가지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가장 큰 장애 중에 장애가 아마도 보지 못하는 장애가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안 보이니까 앞에 위험한 일이 있어도 모르고, 사랑하는 사람 얼굴을 보긴 하지만 얼굴을 못 보고, 단풍이 아름답다, 정말 아름답다, 경치가 아름답다 해도 아름다웠다는 그것 자체를 눈을 떠서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도대체 아름답다라고 하는 수준이 어느 정도일까 싶은데, 여러분,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 가족을 볼 수 있고 환경을 볼 수 있고 자연을 볼 수 있고 앞에 위험물이 있으면 위험물을 감지할 수 있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육안을 주시고 건강을 주신 것 우리 감사하십시다. 그리고 더더욱 중요한 것은요, 성도가 떠야 될 눈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영안입니다. 영안. 여러분, 사사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태어날 때부터 특별한 은혜를 주신 사람이 있습니다. 수태고지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수태고지. 수태고지, 백마고지, 무슨 고지, 이 고지가 아니에요. 그런 고지가 아니라 고지서 날라오는 고지 있잖아요. 그래서 수태했다고 고지해 주는 거. 너 아이 가졌다 하고, 왜냐면 자기가 아이를 가진 줄 모르는데 먼저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천사를 보내서 내가 이제 복중에 아이를 가졌다 하고 깨닫게 해주신, 깜짝 놀랍니다.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에게 주님께서 가브리엘 전사를 보내가지고 수태고지해 주셨죠. 그리고 엘리사벳, 그러니까 세례요한의 어머니에게 천사가 나타나 수태고지해 줬어요. 특별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 사명이 특별했고 세례요한의 사명이 특별했습니다. 그런데 삼손에게 주님께서 마노아의 아내에게 수태고지해 주셨어요.
삼손의 아내, 이 마노아의 아내가 나이가 많고 늙었는데 아이를 못 가졌답니다. 그런데 천사가 딱 나타난 거예요. 복받은 자야. 너는 이미 아이를 가졌다. 앞으로 낳을 아이를 독주 먹이고 포도주 마시지 말아야 되고 부정한 거 만지지 말아야 되고 머리에 칼 대면 삭도를 대면 안 된다. 그는 나면서부터 구별되었다. 나시린이다. 나시린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 드려진 생애예요. 하나님께 드려졌기 때문에 세상 속에서 존재하고 있지만 세상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분명히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가 태어났던 그 시대가 보니까 사사시대. 사사시대가 보면은 혼돈하고 말씀이 떠나고 영적으로 무분별 시대 속에 하나님의 뜻을 분간하지 못하는 바로 그 시대 속에서 주님께서 나시린으로 주님께서 사사로서 삼손을 세워주신 거예요.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 재능이 있는데 웬 힘이 그리 센지 천하장사입니다. 여러분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힘이 얼마나 센지 낙의 턱뼈 하나 가지고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쳐 죽일 수 있는 근데 그 힘의 근원이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복을 얼마나 많이 받았습니까? 사명도 받고 태어날 때부터 수태고지도 받고 그리고 나시린으로 태어나는 것을 주시고 그 어떻게 앞으로 살아가야 될지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으면 나는 구별되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죄악과 멀리해야 된다. 그 이스라엘 보통 백성들도 세상과 짝하면 안 되는데 나시린으로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들은 더더욱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구별되어 살아야 되는데 그의 삶의 내용을 보면 실망스러움이 많다는 거예요. 뭐가 실망스럽냐면 딥나에 내려가서 여자를 만나더니 블레셋 여자가 예쁘다. 신앙적인 걸 보지 않고 얼굴만 보고 예쁘다 하고 부모가 만류하고 제발 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너는 나시린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말해줘도 정욕에 이끌려서 그냥 결혼하고 억지로 결혼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다 첫 번째 보니까 이제 실패로 끝나버렸죠. 그 장인 집이 처갓집이 완전히 불살라져서 나중에 다 죽게 되는 비참한 일까지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여자를 만났습니다. 장녀를 만났습니다. 기생을 만난 거예요. 그러다가 시간을 보내고 정욕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거기 있어야 될 사람이 아닌데 세 번째 여자를 만났습니다. 이 데릴라를 만났습니다. 데릴라를 만났는데 이 여자가 얼마나 살랑살랑거리는지 완전히 폭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자기를 위하는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이게 이미 이 블레셋 여자로서 적군에 매수당해갖고 어떻게 하면 삼손을 이용해서 돈 벌어볼까? 어떻게 하면 삼손의 약점을 알아서 내가 이제 저를 죽이고 이제 돈 벌어볼까? 사랑하는 사람이면 그럴 수가 없지요. 그런데 겉으로 하는 말을 곧대로 다 믿었습니다. 삼손 나 사랑하지요. 당신의 약점, 그 힘의 강한 것이 어디서 나오는지 알려주세요. 이렇게 해줘도 처음에는 뿌리치고 안 된다. 여러분 이런 유혹이 왔을 때 계속해서 집요하게 계속해서 이야기했을 때 한두 번 거짓말을 해갖고는 통하지가 않죠. 나중에 진짜를 얘기해 줬어요. 진짜 얘기해 주고 나서 뭘 하고 있느냐. 실망 너무 스러운 이야기가 사사기 16장 19절에 나옵니다. 들라가 삼손으로 자기 무릎 베기를 베고 자기 하고 지금 어디서 자고 여자의 무릎을 베고 자기 하고 사람을 불러다가 그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 힘이 없어졌더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경고해 주셨는데 이미 깊은 잠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잘못된 곳에 이것은 육신의 잠처럼 보이지만 영적으로 깊은 잠에 빠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사사고 나시린이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 블레셋 사람과 함께 있지 말아야 되는데 있으면서 같이 이제 생각까지 완전히 타락해서 자기를 보시면서 슬퍼하시는 주님의 눈동자를 보지 못하고 자기는 영적인 그것은 전혀 도외시한 채로 육적인 쾌락만 추구하다가 지금 깊은 잠에 빠지고 말았는데 그때 머리가 빡빡 깎이고 말았습니다. 힘이 다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는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말씀, 언약을 파기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 다음에 20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십니까? 들다가 이제는 드디어 말합니다. 머리 깎아놓고 하는 말이 삼손이요. 블레셋 사람들이 왔습니다. 그랬더니 삼손이 그까짓 것 한 방이면 끝나는데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떠나버리셨어요. 이미 하나님의 신이 그를 떠나버리셨는데 하나님은 떠났는데 자기 자신이 그걸 모르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령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가 있지만 여러분 성령을 근심시키고 성령님 앞에 우리가 대적할 때는 성령이 우리를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고백하기를 주의 신을 나에게서 거두어 가지 마옵소서 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는데 여러분 이건 이빨 빠진 호랑이와 똑같습니다. 힘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 힘은 자기에게서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왔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순간에 그는 하나님이 그 은혜를 철수해버리신 거예요. 그랬더니 아무런 힘도 없어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와가지고 장정들이 몇 사람이 붙잡으니까 전혀 힘을 쓰지 못합니다. 붙잡는 순간에 했던 일이 눈을 뽑아버리는 일이었습니다. 붙잡자마자 왜 눈을 뽑아버렸냐면 눈을 뽑아버려야 된다. 여러분 눈이 안 보이면은 그 사람 아주 조롱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힘이 세도 눈이 안 보이니까 앞에서 요리조리 박수치며 도망다녀도 잡을 수가 없잖아요. 안 보이니까. 눈을 뽑아버리는 순간에 놋줄로 꽁꽁 묶어서 곡중에다가 집어쳐놓더니 하는 게 맷돌을 돌리게 했던 거예요. 이걸 보면서 오늘 또 여러분 나시린인 우리들이 그리고 주님 앞에 구별된 우리들이 마귀가 하는 일이 뭐냐면 성도들이 그 실상을 자기가 해야 될 사명이 무엇이고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어떤 사명을 받았는지 까마득하게 알지 못하고 세상에 잠들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돈 버는 것에 잠들어버리고 놀러 다니는 데 잠들어버리고 자기 자랑하는 데 잠들어버리고 기도하지 않게 잠들어버리고 자꾸 성도로 하여금 잠들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잠들고 있으면요 마귀를 분별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잠들어서 능력을 잃어버리고 만들고 그 눈을 뽑아버립니다. 성도의 눈을 뽑아버리면 성도가 안 보여요.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지 않아요. 예배드려도 그냥 막연하게 예배드리고 찬송해도 그냥 내 기분껏 찬양했다 말았다 하고 예배드린 모습을 볼 때요. 어떤 사람은 예배드린 모습을 봤을 때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겠다. 하나님 너무 감동하시겠다. 오직 올인했구나. 하나님께 올인했구나. 느껴지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 보면 괜히 실망스러워. 예배드리는 모습 보면 화가 나고 실망스럽고 화가 나. 왜? 저 예배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의식하고 드린 예배인가? 왜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예배를 드리고 있지? 싶은 생각이 들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사람이 봐도 그 예배가 진정성 있는 예배인지 집중된 예배인지 조금 분별이 되는데 그 중심을 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예배가 여러분 얼마나 영적인 예배가 되고 있는가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매여가지고요 옥에 갇혀가지고 맷돌 돌리는데 누가 다 얻어가느냐 하면 마귀가 다 그 수익을 다 얻어가는 거예요. 눈을 멀게 만드는데 우리가 영적인 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눈은 새까맣게 만들어 놓고 너 먹고 살아야 되잖아. 너 성공해야 되잖아. 너 앞으로 직장에 또 승진해야 되고 취직해야 되고 해야 될 일이 많잖아. 기도는 무슨 기도고 예배는 무슨 예배냐. 성경에 보면 무슨 일을 하든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 그거는 나중에 형편 좋은 소리야. 때가 되면 나중에 하면 돼. 지금은 내가 봐도 너는 때가 아니야. 너는 지금 다른 것이 더 중요하거든. 공부하는 게 더 중요하고 성공하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건 나중에 일이다. 그건 마귀의 완전히 달콤한 유혹이에요. 완전히 여러분 맨날 우리가 하는 말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때를 모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주님이 나를 불러 가시면 그것으로 내 인생은 이제 끝나는 순간입니다. 그때 마지막 스톱했을 때 내 모습이 가장 영적으로 아름답고 복된 순간이어야 되는데 이 순간을 놓치면 안 된다. 사실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그렇죠? 알면서도 우리는 자꾸 현실과 야합하고 타협하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만약에요 지금 타임머신을 타고 삼손이 살던 시대로 갈 수 있다고 한다면 가서 만류해 주고 싶잖아요. 그렇죠? 삼손 제가 미래에서 왔습니다. 그럴 수도 없겠지만 삼손 정신 차려야 됩니다. 저 여자 위험한 여자입니다. 빨리 나와야 됩니다. 살랑살랑거리고 달콤한 말로 유혹해도 절대 듣지 마세요. 눈 뽑힙니다. 큰일 납니다. 성령이 떠납니다. 당신의 최후가 비참해집니다. 나오라고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싶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윗을 보면서도 다윗이 지금 바세바에게 정욕 가운데서 이제 두리번거리다가 죄 지려고 할 때 말해주고 싶잖아요. 근데 성경은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제발 성도들에게 정신 차리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눈을 열어야 됩니다. 영의 눈을 열어야 됩니다. 여러분 에리사가요 하나님 앞에 이 기도를 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영의 눈을 열어서 깨닫게 해주셨어요. 아람 군대가 지금 저쪽으로 쳐들어오려고 한다. 그래서 왕한테 보고를 하는 거. 왕이시여, 제가 기도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아람 군대가 지금 와서 아주 교묘하게 유혹을 하려고 한다고 하는데
빨리 매복을 하십시오. 매복을 시켰어요. 매복을 시키고 나니까 진짜로 아람 군대 그리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람 군대를 쳐서 물리치게 됐어요. 아람 쪽에서 보면은 희한한 일입니다. 분명히 몰래 이 계획을 수립해갖고 이 진행을 시켰는데 이걸 꺼주세요. 여기 보면은 네. 진행을 시켰는데 보면은 아니 어떻게 그 알아차렸는지 금세 알아차렸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일인가 하고 첩자가 있나? 내부에 무슨 첩자가 있냐? 색출해야 된다. 라고 했는데 나중에는 첩자가 아니래요. 하나님의 사자가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알게 해주신다는 거. 알게 해주신다.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맨날 당하는 것이 그것이니 그러면 엘리사가 어디 있는지 빨리 수배해봐라. 엘리사가 도단성에 있습니다. 그들에게 그를 지키는 사람이 있느냐? 아무도 없습니다. 옳거니 잘됐다. 그 하나 죽이면 우리가 성공한다. 죽이러 가자. 그리고는 엄청난 군대를 데리고 왔어요. 몰래 밤에 완전히 포위해놨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종이 쳐다보는 순간에 깜짝 놀래가지고 달려갑니다. 아, 내 주여. 큰일 났습니다. 왜 그러냐? 아람 군대가 와서 포위했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이제 우리는 도안에 든 쥐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뭐라고 했어요? 아이고 큰일 났다. 어떡하냐? 이젠 끝인가 보다. 라고 말하지 않았잖아요. 저들의 수보다도 우리의 수가 훨씬 많으실 안 보이느냐? 이 종이 하는 말이 안 보이는데요. 우리는 군사가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종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 보게 해주세요. 눈을 열어서 보게 해주세요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엘리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데 눈을 열어서 보게 해주시니까 불말과 불병거 하나님의 군대와 천사들이 진짜로 그들의 수보다 훨씬 많은 수가 우리를 지키고 있는 것을 보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 보이는 것만 보는 사람이 아니라 안 보이는 걸 보는 사람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천국과 지옥을 봐야 돼요. 천사와 마귀의 역사를 봐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마지막 날 주님의 심판의 영광을 미리 바라봐야 되고 천국의 영광을 우리가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아니, 교회를 다니면서 세상 사람들이 보는 것하고 똑같이 보고 있고 말할 때도 똑같이 말하고 원망할 때도 똑같이 원망하고 있으면 뭐가 달라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신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인도하시는데 뭐가 다릅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에베소 교회를 향한 바울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에베소 교회. 근데 이제 에베소 교회에 관한 이야기를 이야기하면서 성도가 어떤 존재인가? 교회가 무엇인가?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이 무엇인가가 에베소에 아주 중요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에베소 1장을 읽을 때마다 막 가슴이 뜁니다. 왜냐하면 성도는 너무 존귀하다. 그 전에 보면은 바울에게 있어서 성도는 그 예수쟁이였거든요. 무식쟁이들, 아주 천한 것들, 하찮은 존재. 뭐 그 정도였어요. 그래서 예수쟁이 잡으러 가자. 다 죽이자. 그 이단 교회에서 예수를 쫓아 추종하는 자들, 그것들 무식한 것. 어떻게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단이지. 이렇게 생각하고 잡는데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성도 존귀한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주님을 만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성도 한 사람을 세워가는 일, 그리고 성도가 변화되고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 계획하신 일이 얼마나 큰가를 알고 나서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러면서 성도는 존귀합니다. 여러분 1장 3절부터 하는 말이 그 얘기입니다. 지금 무슨 복을 받았느냐?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받았다. 여러분, 신령한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이미 복받은 존재인 줄 믿습니다. 무슨 복이에요? 신령한 복이에요. 물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과 땅에 속한 기름진 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 먼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이미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이 복을 받는 상속자가 된 겁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를 하나님 불러주시는데 언제 불러주셨느냐?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인식도 하지 못하고 모태에서 나오지도 않았는데 이미 하나님 우리가 나올 것을 아시고 우리를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택하여 주셨어요. 왜 택하여 주셨느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고 완전한 자로 하나님이 세우시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서 세워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봤을 때는 그냥 불러주신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존귀한 일꾼으로 세워가는 것이 주님의 목적이니까 우리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불러주셨으니까 나를 흠없고 좀없는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존재로 하나님 만들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를 예정하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라고 했으니 여러분 성도 얼마나 중요합니까? 성도가 얼마나 값집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사랑하십니까? 그러므로 성도는 성도가 돼야 돼요. 교회는 교회가 돼야 되고 성도는 반드시 우리가 성도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성도를 성도 되지 못하게 만들죠. 교회가 교회 되지 못하게 만들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소원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기대하시고 주님이 계획하신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온전히 이루어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것으로 온전히 헌신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최고로 쓰임받는 영광스러운 일꾼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실패하면 안 됩니다. 교회가 실패하면 안 됩니다.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예수의 절대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성공하기 위해서 우리 성장해야 되고 성공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성공하기 위해서 마귀를 대적해야 됩니다. 열매 맺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교회를 세우고 나서 한 일이 뭐냐면 기도였어요. 바울은 순회 사역자입니다. 순회 사역자. 여기서 예배드리고 교회 세우고 또 다른 곳에 갔어요. 한 곳에서 이쪽 있는 게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 많이 경험하죠.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 갈라디아에 있는 성도들, 그리고 그가 있는 곳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에베소서 위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늘 마음에 눌리는 것이 교회와 성도에 관한 문제라 했으니까. 늘 마음에서 떠나지 않는 것이요. 내가 얼마나 잘 먹고 잘 살까 그 마음보다도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가 교회에다 와야 되고 성도가 성도로 세워지는 그게 마음속에 눌리는 부담감이요. 그것이 사명감이라고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기도가 필요했던 거예요. 15절 16절 말씀에 보면 기도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좋은 소리를 들었습니다.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들었다. 너무 기분 좋은 얘기잖아. 성도가 믿음 생활 잘한다. 믿음이 자라나고 또 하나님 앞에 삶의 지경이 확장된다 했을 때는 기분이 정말 좋잖아요. 그리고 나서 내가 기도할 때마다 너희를 말하노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에게 있어서 여러 가지 많은 여러 교회들이 있었겠습니다만은 그 중에서 기억 남고 가장 애틋한 교회를 이야기하자면 에베소 교회가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교회는 사랑하지만 에베소 교회만큼만은 덜 사랑한 것 같아요. 에베소 교회는 3년 동안 장기적으로 또 2년 동안 두란노 서원에서 처음에 만났을 때 아무것도 몰랐던 사람들 성령 받았느냐 성령이 뭔지 첫 번째 듣는 생소한 소리입니다. 그래? 야 큰일 났구나. 성령 없이는 예수를 믿을 수 없는데 성령 받기 위해서 기도하자 하고 성령 받기 위해서 기도했더니 성령 받았어요. 그때부터 모여서 말씀 공부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아담의 여신을 다 버리고 신상을 다 버리고 우상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고 마술을 하는 책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고 영적인 역사들이 막 있었던 곳이 에베소 교회잖아요. 그렇죠? 에베소 교회에 보면은 이제 바울이 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나서 예루살렘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연보 헌금을 전달하기 위해서 목적을 가지고 가는데 자꾸 성령께서 여러 부분에서 말씀해 주시기를 너 가면 위험하다. 자꾸 이렇게 매이게 될 것이고 포박당하게 될 것이고 위험하다. 그러나 그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나는 가리다 주의 길을 가리다 하고 마지막 고별적으로 오다가 보고 싶은 얼굴들이 있었어요. 에베소 교회를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밀레도에서 사람을 보냈어요. 빨리 와. 장로들이 왔습니다. 성도들이 왔습니다. 여러분 육신으로 저를 만나는 것 이게 마지막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깜짝 놀래요. 왜 그러십니까? 성령께서 자꾸 말씀하시기를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앞으로 어떤 일을 만나는지 모른다고 하십니다.
그런 천국에서 만나야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랬더니 막 우는 거예요. 성도들이. 장로들도 울고 마지막이라고 하니까 막 울면서 그러면서 고별 설교를 하는데, 여러분 제가 3년 밤낮 동안 여러분과 말씀 나누고 꼭 기억하세요. 마지막 제가 떠나고 나면 흉악한 이리가 와서 막 엉뚱한 소리를 해가면서 복음에서 떠나게 만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거 눈에 불 보듯이 뻔한데 제발 믿음 생활 잘하셔서 천국에서 같이 만납시다. 설교를 얼마나 길게 했는지 유두고가 삼촌 누각에서 떨어진 때도 바로 이때거든요. 그러니 마지막 고별 설교했을 때 정말 마지막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나와서 배 타는 그곳까지 와서 전송하고 울고 했던 그 교회가 소리를 들으니까 신앙생활 잘하고 있고 믿음 안에서 열매 맺고 있고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있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아이고 너무 기분 좋지요. 없던 교회를 보면요, 그 교회에 대한 소식을 들으면 마음이 평안하다, 감사하다, 기쁨이 있다. 하나님 데살로니가 교회를 들어보니까 하나님 믿는 자의 본이 되고 또 아가야의 또 아시아의 모든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지게 하시고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이 있네 가운데서 천국 소망 가지고 믿음 안에서 자라고 있다는 소식을 들을 때요, 이제는 내가 살았다. 심령이 막 자유하다. 이제 그들 때문에 막 부담감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 그 교회를 그냥 3주만 가르치고 떠났던 제 마음 하나님 아시죠? 하면서 기도했는데 그것이 꺼지지 않는 불길이 되어서 활활활 타오르고 교회가 왕성해지고 성도들이 변화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기분이 세상 말로 째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영적으로 성도가 바로 쓰고 교회가 든든해지니까 너무너무 자식이 잘된 것처럼 영적인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을 볼 때 막 기분이 너무너무 좋아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나 갈라디아 교회를 봤을 때 교회가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단이 들어왔습니다. 사도권에 대해서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음행하고 간음하는 것이 교회 안에서 있습니다 했을 때 바울이 막 가고 싶은 마음, 화가 나고 고민이 되고 그 교회를 생각하니까 속이 막, 여러분 이게 누구의 마음? 목자의 마음이잖아요. 이게 아버지 어머니 마음이잖아요. 자식 잘 되는 것이 평생 소원이신 어머니들, 아버지들, 제발 나한테는 덕 하나 끼치지 않아도 된다. 너희들이 잘 살면 된다. 정말 보란듯이 성공하면 된다. 이게 여러분 잘 해가고 나 섬겨라 이런 마음 우리 부모님들은 안 갖고 계세요. 정말 자식만 잘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인가 동시에 이게 주의 종의 마음입니다. 주의 종의 마음. 여러분 주의 종은 여러분의 신앙 성공을 위해서 밤낮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주의 종을 신뢰하고 절대로 사랑해 주시고 그리고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 말씀에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 자기가 주님 앞에 가서 계산할 자인 것처럼 같이 하느니라. 저희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말라. 그러지 않으면 너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하고 관계가 형통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형통해야 됩니다. 그래야 유익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 바울은 기도할 때마다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첫째 중요한 기도입니다. 무슨 기도를 하냐면 하나님 성도 하나님 알게 해주세요. 이상하다? 왜 그러죠? 지금 보니까 아니 믿음도 잘하고 사랑도 잘한다는데 무슨 그런 기도를 하셔요? 여러분 은혜 받는 게 이게 계속 은혜를 받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있는 그 분량이 내가 알고 있는 분량이 전부가 아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의 넓이, 깊이, 높이 이것은 죽을 때까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날로 새로울 거예요. 하나님의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하나님의 지혜에 놀랐나이다. 하나님이 그토록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는 것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점점 날마다 주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 더 알아갈수록 우리는 감사하게 될 것이고 깜짝 놀라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얼마나 아셔요. 우리 하나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됩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외쳤던 것이 무엇입니까? 부디 성도는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여호와를 알라 힘써 여호와를 알라라고 외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주님 말씀 안 듣고 말씀 속에 주님의 계시를 발견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을 압니까?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을 압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분은 바로 성령님이시거든요.
지금 오늘 말씀해 보니까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에게 주사 그랬어요. 지혜와 계시의 정신, 하나님이 지혜를 알게 하시고 계시를 알게 하시는 그 정신이라고 표현했지만 성령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뭘 하시느냐? 성령이 오시면 하나님의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오셔서 자꾸 성령 예수의 영이시거든요. 예수의 사역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심정을 알게 하시고 죄를 알게 하시고 성령이 오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깨닫게 하신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성도가 성령 받지 않고 성령과 교통하지 않고는 하나님만 모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물과 성령으로 변화받아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분별해야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로 12절 말씀에 보면 오직 하나님이 뭘로?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신다. 우리 속에는 영이 우리의 사정을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정은 하나님의 영이 잘 아시니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게 참 맞는 말 같고 바른 기도인 것 같은데 그거 보면은 내 욕심에 근거한 기도가 많거든요. 그러니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식이 많고 세상적으로 똑똑한 사람 설교 들으면 100% 이해될 것 같습니까? 말씀 들을 때 여러분 아니 다른 데는 다 분별이 잘 되고 살이 분별도 잘 되고 세상 돌아가는 것도 바삭하게 잘 아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 들으면 이런 말을 합니다.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네. 무슨 소리인지 전혀 몰라요. 이게 지금 영적으로 감이 안 잡혀요. 200년 전에 지금으로부터 200년 전에 영국에 노예가 있었어요. 노예에서 이제 이걸 갖다가 해결할 노예 폐지 정책을 이루어낸 사람이 누구냐면은 윌리엄 윌버포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근데 뭐 노예의 그 비참함을 보고 이건 아니다. 이 저들에게 자유를 줘야 된다. 하는데 반대하는 세력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그 반대를 무릅쓰고 관철시켜서 이제 이 윌버포스가 노예를 해방하는 일을 잘 감당하게 됐는데 그 친구가 있었어요. 피트라고 하는 윌리엄 피트라고 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이 친구는 수상이었어요. 영국 수상. 나이가 몇 살에 수상이 됐느냐? 24살에. 똑똑한 사람입니다. 그리고는 십수년간 그리고 다시 또 수상 또 한 번 더 하고 굉장히 지혜롭고 박학다식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윌버포스가 친구 피트에게 제발 내 친구가 지금 세상적으로 보면 성공했고 수상이고 정치적인 영향력 있는 사람이지만 예수를 진짜 안 믿는구나. 왜냐하면 교회는 가끔 뜸하게 다니는데 믿음에 대한 확신이 없고 성령을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늘 기도하면서 친구요 신앙생활 잘해야 되는데 라고 고민하다가 아주 중요한 이제 부흥회가 있어가지고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 당시 유명한 설교자인 리차드 세시라고 하는 설교를 들으러 같이 가게 됐습니다. 그때 이제 윌버포스는 성령 안에서 말씀 들을 때마다 아멘 하고 감사하고 막 성령 충만한 예배를 드렸어요. 이렇게 주님의 감동스러운 예배가 없을 정도로 성령 충만한 예배를 드렸어요. 너무너무 회개도 나오고 결단도 나오고 믿음이 새로워졌는데 나오면서 그 친구한테 혹시 이 친구는 은혜 받았는가 못 받았는가 하고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이 친구가 피트라고 하는 친구 말하기를 여보게 내가 그 분이 하는 말이 도대체 어떤 말을 하느냐고 진짜 집중해서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도 모르겠대요. 도대체 무슨 뜻인지 모르겠대. 여기서 우리가 발견하는 게 뭔지 아세요? 세상 지식이 세상의 지혜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느냐? 아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 되구나. 하나님을 아는 지혜도 지식도 바로 성령이 해주시는 거구나. 여러분 죄를 깨닫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지금 에베소 교회가요 지금 어떤 상태냐면 믿음이 그나마 나름대로 잘 되고 있는 상태 아닙니까? 그렇죠? 성령의 역사도 있고 믿음이 성장하고 서로 간에 사랑의 교제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지금 바울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저들을 더 은혜 받아야 되고요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하나님을 알아도 끝까지 더 깊이 하나님을 알도록 우리의 기도 제목이 무엇이냐면요 주님도 아는 거예요. 예수도 알기 원하면
여러분 평생에 듣던 말씀 또 들려주세요. 자꾸 주님 날로 새로워요. 주님 날로 이렇게 좋은 예배, 이렇게 좋은 기도, 이렇게 좋은 영적 생활, 제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한 것 보면은 성령 없이 말짱 아무것도 아닌 너무나 가치 있는 주님을 앞에 모셔드리면서도 무가치하게 예배드린 것, 이거 정말 부끄럽습니다. 이건 내가 육신을 위해서 살아왔습니다. 앞으로 하나님 정말 영적으로 믿음으로 살게 해 주옵소서 하고 주님 알고 나니까 회개가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성령으로 알고 깊이도 알기 위해서 우리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알게 해주세요. 우리 가족들도 하나님을 알게 해주세요. 성령으로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기도, 어떤 기도를 드리냐면 주님 마음의 눈을 밝혀주세요. 마음의 눈. 여러분 눈도 여러 가지 눈이 있어요. 보면은 까막눈 있잖아요. 까막눈이 뭐예요? 까막눈이라고 하는 건 한글을 몰랐어. 그때 정말 상황이 되지 않았어. 공부를 제대로 못하신 우리 어르신들이 글을 봐도 글을 못 읽고 그걸 갖다 까막눈이라고. 아니 보긴 보는데 무슨 뜻인지 몰라.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유관이 있어요. 유관. 그리고 지식의 눈이 지안이 있습니다. 지안. 영적인 눈이 있어요. 저는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유관하면 그냥 유관하지 않고 옆에다가 한문을 답니다. 한자를. 이렇게 필요할 경우에 그러면 요즘 시대가 편리해졌으니까 워드를 치면서 시다가 유관 쳐놓고 한자키를 딱 눌러요. 그러면 한문이 딱 떠요. 이렇게가. 유관하고 몇 개, 1번, 2번, 3번, 4번. 그래갖고, 이게 맞다 싶으면 맞는 걸 갖다 딱 누르면 바로 가로치면서 한문이 딱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유관하니까 금세 나오더라고. 유관. 육신의 눈. 고기 육자 이렇게 써갖고, 육신의 눈에 금세 나와요. 그리고 지안하니까요. 금세 또 떠요. 왜냐면 지혜의 눈, 지식의 눈 했고, 지혜 할 때 지자. 그 지안이 딱 뜨는데 영안을 딱 눌러보니까 강령하십니까 할 때 영자에다가 편안한 안자 영안 편안하다 뭐 이런 뜻이겠죠. 그 또 다른 거 제가 찾는 게 없었어요. 왜 영안이 없을까 생각하다가 맞다. 영안이라고 하는 개념이 세상 사람들은 없어. 우리는 다른 건 있어도 영안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서 이 정말 영적인 세계를 아는 사람이 하는 말이 영안이지. 영적인 세계를 모르는 사람이 거기다가 단어를 조합해서 단어를 쓸 때 영안이라고 만약 크리스찬이 썼다면 거기다 영안이라고 썼을 것 같은데 만든 사람이 영적인 걸 전혀 모르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영자를 치고 또 그 신령할 영자를 찾아서 영자 치고 또 눈 한자를 쳐서 이제 같이 조합해서 가로쳐갖고 영안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영안이 있는 줄도 몰라요.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영안이 있다. 영이 눈을 열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21절로 23절 말씀에 보면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여러분 생각해보면 눈이 밝으면 다 밝잖아요. 눈이 밝으니까 이게 온몸이 밝은 거예요. 때가 있으면 이렇게 털기도 하고 눈이 밝으니까 온몸이 밝은. 눈이 어두우니까 지금 이게 뭐가 묻었는지 지금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이처럼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단지 육신의 눈을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눈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눈을 열어서 보물이 뭔지 진짜가 뭔지 영원한 세계가 뭔지 이걸 발견해야 되는데 영안을 열지 않으니까 내 보물이 있는 곳이 내 마음이 있는데 맨날 썩어진 것 영원하지 않는 것에만 기웃거리고 거기에만 귀를 기울이고 있으니 제발 영의 눈을 열어서 온몸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비치도록 눈 열린 자의 삶을 살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뭡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요즘 너 눈이 희미해진 것 같아. 너 요즘에 나를 보는 눈이 희미해지고 자꾸 하나님의 나라 영광을 볼 때마다 옛날에 너 그렇게 선명하게 봤잖아. 실제처럼 봤잖아. 정말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겠다고 그렇게 눈물 콧물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헌신했는데 요즘에 왜 회개하지 않냐?
왜 마음이 둔해졌지? 첫사랑이 어디 갔느냐라고 주님께서 자꾸 물으실 때 성령께서 주님 눈물을 흘리게 하시고 그리고 자꾸 우리 마음의 눈을 닫게 만드시는 거예요. 닫고 나니까 보이게 돼요. 하나님 희미했던 것이 다시 보이네요. 하나님 이 시야, 이 영적인 시각을 잃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두더지처럼 땅만 쳐다보지 말게 하시고 독수리처럼 창공 높은 곳에 올라가서 전체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두더지 눈하고 독수리 눈하고 같을 리가 있겠어요? 두더지는 땅 속에서만 있으니까 눈이 완전히 퇴화됐겠을 거야. 아마 그렇죠? 거의 눈이 뭐 작용을 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독수리의 눈을 보세요. 독수리가 저 높은 곳에 올라가서 작은 먹잇감도 쳐다본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그렇게 눈이 밝아지지 않고 두더지가 만약에요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산 아래를 쳐다볼 때 뭐가 보이겠습니까? 아무것도 안 보일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두더지 눈이 아닌 육신의 눈이 아닌 영적인 눈을 열어서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영안을 열어서 보면 하나님이 여기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위로하고 계시고 천군 천사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 줄 믿습니다. 눈이 열려야 길이 보이고 삶의 목적이 보이고 어디서 와서 왜 삶이 어디로 가는지 향방이 보이지 않겠습니까? 왜 내가 이런 고생하고 있는지 왜 이렇게 연단받고 있는지 눈이 열리면요 여러분 낙심하지 않아요. 왜냐? 하나님 섭리하시는구나. 아, 하나님 정금같이 나오게 하시는구나. 결국엔 나는 잘 될 거야. 하나님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을 의식하고 주님을 내 앞에 모시는 사람은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 지금 내 주님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도 나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눈을 여십시다. 마음의 눈을 여십시다. 영안을 열어서 우리 가정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기도 18절을 말씀해 보면 성도 안에서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냐. 그는 성도에게 주님이 기업을 주시는 거예요. 그 천국 기업이겠죠. 영원한 기업,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한 그 기업 말입니다. 그 기업이 영광스러워요. 너무너무 영광스러워요. 천국의 기업이 너무 영광스러운데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한 거예요. 뭐 감격할 정도로. 여러분 이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라고 그랬습니다. 성도가 봐야 될 것은 뭐냐면 장차 받을 영광의 기업을 봐야 됩니다. 그것이 진짜 받을 복이에요.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건강한 복도 받아야 돼요. 분복을 받아야 되고 육신도 건강해야 되고 삶의 문제도 해결돼야 됩니다. 많은 그것만 보면 안 됩니다. 예전에 보면 많은 성도들을 세속적인 거, 기복적인 신앙이 뭐 이게 뭐냐면 그 복이 최고의 복이에요. 천국에 대한 소망도 없고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기대감도 없고 단지 예수 믿고 부자 되다. 여러분 이건 가장 어리석은 것 아니겠습니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실 때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눈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다.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그러므로 영원한 걸 얻으시겠어요? 일시적인 것을 얻으시겠어요? 여러분은 썩은 것을 얻으시겠습니까? 썩지 아니할 것을 얻으시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실 기업은 썩지 아니할 기업, 하늘에 속한 기업, 취하지 아니할 기업, 영원한 기업을 우리에게 있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에 생각컨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 그것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것 얻기 위해서 싸우는 겁니다. 이것 얻기 위해서 십자가 지는 거예요. 이것 얻기 위해서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거예요. 나는 이것을 얻어야 돼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걸 얻으려고 했습니다. 베드로도 이것을 얻으려고 했습니다. 영원한 도성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를 원했습니다. 아브라함도 이것을 얻으려고 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주신 그 영광의 기업의 풍성이 무엇인지 알고 그것을 얻어요.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여러분 그때 얻을 때 시시한 것 얻지 말고 진짜 배기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물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필요한 것 구하면 주님께서 또한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봐야 될 영광, 부활의 영광, 천국의 영광, 주님의 재림의 영광, 영광의 기업의 풍성을 보고 그것이 우리를 확 사로잡고 그 영광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 가도록 해야 됩니다. 네 번째 보세요. 19절 마지막에 보니까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길 구하노라. 여러분 한번 쭉 읽고 나면 이거 복잡해. 이게 무슨 얘기야 싶었는데 간단합니다. 뭐냐면 앞에 건 다 그냥 수식어예요. 수식어. 근데 진짜 이게 뭐냐면 베푸신 능력, 이미 주신 것, 엄청난 걸 주님이 주셨다.
베푸실 능력도 있고 베푸신 능력도 있어요. 근데 베푸신 능력이라고. 그냥 베푸신다고 했을 때는 이미 받은 거예요. 이미 근데 이게 얼마나 크냐. 지극히 크심.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는데 지극히 크신 능력을 주셨어요. 왜? 믿는 자에게 지극히 큰 능력. 근데 문제는 가지고 있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줄 모른다. 그럼 마귀도 모르게 만들고 나도 모르고 주님은 알게 만들고 주님은 이미 주셨는데. 여러분, 중세시대에 광적인 미술품 수집가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의 마지막 만찬 때 사용되었던 그 포도주를 따랐던 은잔을 발견했는데 그 은잔이 어디 있느냐, 그 은잔을 찾아야 되겠다 하고 나섰습니다. 수소문하고 다녔는데 10년 전에 어떤 백작이 말 타고 와서 사갔다는 거예요. 아, 그거 내가 사야 되는데. 그래갖고 이제 막 그 수소문을 하고 막 수년간 찾아 돌아다녔는데 나중에 누가 사갔는지 알았어요. 아이고, 알고 났더니 10년 전에 자기가 사간 거예요. 자기가 살 때는 뭐냐면, 이건 뭐야? 왜 은잔이지? 왜냐면 볼품도 별로 빛도 나지 않고 정교하지도 않고 그랬으니까 은잔을 사긴 샀는데 그 은잔에 대한 가치를 몰랐던 거야. 그래서 창고에다 박아놓았어요. 근데 나중에서 그 가치를 알아듣고 그렇게 좋은 은잔, 예수님이 그 쓰셨던 은잔이 어디 있느냐 하고 소문을 해서 찾았는데 찾을 길이 없었는데 그 창고 속에 있었어요. 그걸 보면서 우리가 느끼는 게 있습니다. 아, 주님은 이미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 당신의 이름을 주셨어요.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준 최고의 사랑이 뭔지 아세요? 죄를 이기는 능력입니다. 죄를 이기는 능력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최고의 사랑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능력이 부활의 능력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사랑과 능력, 최고의 사랑, 십자가, 최고의 능력, 부활의 능력, 이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보세요. 주님의 이름이 얼마나 뛰어나냐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대요. 그 이름 앞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이 다 무릎 꿇고 복종한다. 그 이름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네가 내 이름으로 가서 귀신을 쫓아내라. 내 이름으로 문제를 해결하라. 그 이름을 쓸 수 있는 자녀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니 여러분, 이 이름만 가지면, 믿음으로 고백하고 쓸 수 있는 이름만 가지면 기적이 일어났을 텐데, 가지고 있어도 마귀는 야, 뭐 해 하고 이름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여러분, 이름 사용하는 게 바로 기도 시간입니다. 기도 시간. 여러분, 자꾸 기도하셔요. 끝까지 기도하세요. 나는 하나님 예수 이름의 능력을 가졌습니다. 이미 그 크신 능력을, 이미 베푸신 능력을, 하나님 풍성한 능력을 가졌습니다. 그 능력으로 하나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마귀야, 귀신아, 악한 것은 떠나가고 우리 가정은 주님 앞에 회개하고 다 돌아올지어다 하고, 말의 힘을 주신 주님 앞에, 말의 능력을 주신 주님 앞에 우리가 선포하고 입술로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떤 곳인지 아십니까? 주님이 교회 안에 능력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23절 말씀을 보세요. 이 22절부터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들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세워주셨는데, 교회는 주님의 몸인데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신 자의 충만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교회 안에 주님의 충만, 이게 뭐냐면 교회 안에는 주님의 거룩의 충만, 영광의 충만, 능력의 충만, 은혜의 충만, 오직 충만한 곳이 교회 안에요. 그러니 그 교회 안에 있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뭘 해야 되는, 충만함을 주시고자 하는 주님으로부터 충만함을 받고 가야 됩니다. 충만함 속에서 우리에게 힘을 얻고 가야 됩니다. 나의 영혼이 힘을 얻어야 됩니다. 그게 예배 시간인데, 여러분, 이 충만함을 받는 시간 정말 갈급한 마음으로 하나님 저를 충만케 해주시옵소서 해야 되는데, 앉아가지고 집중 못하고 예배다운 예배를 못 드린다면 어찌 충만을 받고 갈 수가 있겠습니까? 관객으로, 구경꾼으로 신앙생활에서 어떻게 충만함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은혜는 사모하는 자의 것이니, 여러분, 우리가 외부에서 달라고 하지 말고 내 안에 있는 것을 끄집어내서 입술로 고백하고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마귀는 지금 또 삼손의 눈을 빼버린 것처럼 성도의 눈을 빼고 있습니다. 여러분, 눈을 회복해야 됩니다. 시력을 회복해야 됩니다.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주님 주신 이 비전을 가지고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고는 하늘 영광 보여주며 날 오라 하네 하신 주님의 목소리 듣고 죽기까지 충성하는, 그리고 가장 행복한, 가장 성공적인, 가장 알곡 같은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